12월 22일 수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32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나라를 경영하면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주고 안정된 삶을 허락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권력자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다스리는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옛날 소련의 스탈린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4,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국의 모태동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8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직접 죽인 사람도 있겠지만 문화혁명 때 죽은 사람들, 그리고 농업정책 실패로 인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거나 또는 홍위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 했습니다. 헤롯은 그때 이 베들레헴 그 근처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나 예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도 아니고 또 시대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나라의 안정과 평화 대신에 자기의 권력 때문에 그 땅을 통곡과 유아 사륙의 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만남과 화해, 평화를 추구하는 한 주간에 왜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했을 때 헤롯은 속으로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어디 있느냐, 아예 시작부터 싹을 자르자 이런 생각을 하고 2살 아래의 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실권자인데 나 외에 또 다른 실권자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또 자기 권력과 힘을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겐 잔악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권력만 지향하는 사람들은 난폭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은 악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독선과 사악함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 땅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위치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위치는 사실은 분봉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허락한 그 지역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평화와 안정을 그리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백성들의 평화 안정이 아니라 자기 권력 유지와 영향력을 위해서 안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평화도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미시아로 오신 예수에게까지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악한 자로 영원히 기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행복해야 될 사람이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 따라서 평화와 안정을 깨뜨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 예수 믿고 그 정도 위치와 직분과 영향력이면 누군가를 위해서 화해를 주도하고 평화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갈등을 부추겨서 안정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의로운 도구가 되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라헬의 아들 에브라임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라헬로, 의인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 때문에 통곡했다고 하는 것이고,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선과 그리고 평화를 깨고 안정을 무너뜨리는 갈등 유발자,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결국은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과 안정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평화와 안정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평화와 안정과 화해를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제 주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 사랑과 이해와 평화를 심고 이 땅에 주님의 의로운 도구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하시는 주님을 가슴에 품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